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있는지를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셔서 온전히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 쉬운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위기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현이가 대답한 것처럼 과거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는 나름의 다 문제가 있었고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 즉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를 기대하고 찾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요. 물론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기대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를 떠났는데 다른 교회를 가는 그 마음이 뭐예요? 기대가 뭐예요? 이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이 건강한 실망이냐? 건강한 실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 문제를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니?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놓은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 결과 놀랍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귀한 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동참을 하고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팔았던 소유와 그 소유를 팔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팔았고 그 팔고 받은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헌금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당연히 칭찬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소유를 판 값에서 의도적으로 얼마를 감추고 그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자기들의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소유를 처분하고 돈이 막상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자 그들의 본래 마음이 변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애시당초 계획한 일인지 아니면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행위로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소유를 판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그 판 값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값에서 헌금을 다 했는지 조금 했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이런 확신을 한 거예요. 속일 수 있다라고.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누가 알겠어? 당신과 나만 눈 감으면 서로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그들의 거짓된 행위는 너무 쉽게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소유를 팔고 받은 돈의 일부는 다른 곳에 어딘지 모르지만 다른 어딘가에 몰래 숨겨두고 나머지 돈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들고 아나니아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좀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바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아나니아 이름을 갑자기 부르더니 그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너는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고 있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이유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조금 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헌금을 조금 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어요. 넌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여러분, 우리의 거짓말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무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을 듣는 이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매우 가벼운 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이 거짓말의 죄의 수위가 어느 것과 같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죄예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과 똑같은 죄가 무슨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예요. 뭐 거짓말 한 번쯤,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의 수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교만함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살인하고 했던 그 모든 죄악과 동일시하는 죄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죄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쉽게 거짓말할까요?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죄를 내가 사람에게만 속인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말을 듣는 대상이 누군데요, 지금? 베드로만 듣고 계신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듣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거짓말할 때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했던 이 책망의 내용을 귀 기울여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넌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넌 지금 하나님께 속이려고 하는 거야. 거짓말을 사소한 죄로 치부하는 이 잘못된 경향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하냐? 거짓말하죠. 아이들에게도 거짓말하고 때때로 살아가면서 거짓말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닌 거구나. 아주 무서운 죄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주 뻔뻔하게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무서움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습관과 같은 거짓말을 멈춰 새롭게 되어진 진실을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멈춰야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목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짐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멈추어져야 돼요. 멈추어져야 돼요.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어쩌다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 없고 한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에게 거짓말할 만큼 그렇게 한심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는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믿었고 초대교회 성도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수준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요. 그 정도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그 정도 멤버십이 되려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은따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누가 감수해요? 감수하지 않죠. 그걸 각오하고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각오하고 아나니아가 성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본래부터 이 사람이 그런 한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아나니아 역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강림.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역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려는 한심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 한 한심한 죄. 아나니아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나니아를 책망했던 베드로의 책망의 내용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성령을 속이려 했던 당시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는 베드로가 뭐라고 꼬집어 말했어요? 네 마음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는 지금 사탄에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어 라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사탄에게 마음이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받은 돈의 일부를 숨기고는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림으로 감히 성령을 속이려 했던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죄를 결코 짓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는 어쩔 수 없다고들 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그렇지만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 생각과 말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절과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6절과 9절 두 군데 볼게요. 6절도 보고 9절도 보겠습니다. 6절과 9절. 6절부터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곧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 그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고 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인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뭐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수용하는 분위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 맞아. 나도 그래. 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처럼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사탄에 의해 마음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무엇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빈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 즉 사탄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한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똥을 밟았는데 내게서 똥 냄새가 안 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이 점령당하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빈틈을 내어주면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해요. 사실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였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매우 정확한 통찰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고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판 값 중 의도적으로 그중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죄를 짓기 전에 그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한 그 상태였기에 죄라는, 거짓이라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죄, 음란이라는 죄, 교만이라는 죄, 미움이라는 죄,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그 이전에 무슨 죄가 전제된 죄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거짓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음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교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게으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 지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난 오늘 거짓말 안 했고, 난 오늘 예배 드렸고, 난 오늘 기도도 했고, 난 오늘 말씀을 받다고 해요. 그래서 난 죄를 지은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고 뭘 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다 죄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사람들은 행위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통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빈틈을 내어줬다라면, 그래서 사탄이 들어올 그 빈틈을 열어주었다라면, 여지를 두었다라면 그 자체가 이미 죄라고요. 행위적인 죄를 짓기 이전에. 행위죄는요 2차적인 죄예요. 1차적인 죄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게 1차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 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죠.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죄라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에 열매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짓는 행위의 죄라는 거예요. 뿌리가 사탄에게 박혀 있는 것이 죄라고요. 뿌리가 사탄에게 박혀 있으니까 열매는 무엇을 맺습니까? 거짓과 음란과 교만과 그 모든 부도덕함이 다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아는 것,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뭐 하게 돼요?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요. 또 나는 순간적으로 교만하고요. 나는 순간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싸우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죄라는 것은 도덕책과 달라요.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바로 죄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짓는 죄의 원인이야. 지금 이것은 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에 죄를 짓는 것. 사람들의 분위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한 분위기라는 거죠. 아, 성령 충만하네 저 사람. 아, 그래. 좋네. 보기 좋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사모하고 있지 않는 내게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 나 오늘 거짓말해야지. 나 오늘 직장 상사한테 거짓말해야지. 내 고객에게 거짓말해야지. 작정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만약에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말하다 보니까 나의 치부를 가리고 싶고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충동적으로 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동적이라고 하는 그것, 그 전에 왜 충동적이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충동적일까? 왜 이런 상황에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이 질문은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필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또한 가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것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은 더욱 아니에요. 주일은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성령 충만한데 주중에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간헐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24시간이요. 365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사탄에게 빈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교활한 사탄은 여지없이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문제는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빈틈이 더욱 넓어져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이 아나니아와 같이 사탄으로 충만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빈틈은 이만했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빈틈이든 어떤 빈틈이든 사탄에게 우리가 내어주는 빈틈은 이만하지 않아요. 처음엔 작아요. 근데 그 빈틈이 점점 넓어지죠.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빈틈이 닫혀져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싶어도, 우리를 잡아먹고 싶어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 빈틈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사탄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의 결국, 그 마지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과 6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아나니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요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어요. 심판이었어요.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이 가정의 비극이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고발은 이거예요. 아나니아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땅을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묻지 않고 사실을 이 부분에 대해서 괘씸하게 책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 알게 하셨거든요. 사건의 전모를 다 알게 하셨거든요. 그럼 묻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었어요. 왜 물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삽비라는 회개해야 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 만약에요, 이때라도 삽비라가 솔직하게 자신의 거짓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남편은 죽었지만 삽비라는 살았을 것이고, 삽비라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살았겠죠. 뭐 순교를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애석하게도 삽비라는 이것이 전부라며 베드로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예, 이게 전부예요. 맞아요. 남편이 드린 게 우리가 판 것의 전부 맞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부창부수라고 말하나요?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남편만 아니라 아내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려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삽비라에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남편 아나니아와 동일한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끝까지 성령을 속이려 한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3시간 전에 죽었던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왔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삽비라를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지금 공동체 일원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근데 슬퍼했다,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절 없어요. 아주 그냥 건조해요. 그냥 죽었고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메어다가 장사해 주었다. 남편과 아내를 같이. 아마 구약 시대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왜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따져 항변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생략되었을지 몰라요. 성도들의 반응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 장사해준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그거에 대한 1절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비극적인 일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의 죄에 비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들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교회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판값에서 일부를 숨기고 그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정말 죽을 만큼 잘못한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죄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던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 일은 누구도 알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음의 원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아니, 지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놓고 나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고작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게 전부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심하지 않나? 라고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만약 이런 일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었다면 그 교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목사는 멱살 잡혔을지도 몰라요. 그 성도의 유가족들한테.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고, 내 아들 죽였다고, 당신이 내 딸 죽였다고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이들보다 더 깨끗해? 라고 말을 하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항변을 하거나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유는 하나죠. 이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품지 않는 거죠. 앞선 질문에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그 의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징계를 하셨을까요? 베드로와 다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베드로는 죽어도 몇 번은 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또 베드로뿐만이에요? 그 12사도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살려주시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만들었냐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겁니까? 사도와 성도는? 사도들은 살려두시고 성도들은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격이 달라요, 지금. 베드로의 죄는요, 개인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죄였어요. 개인적인 죄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지금?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요, 초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한 시점이에요. 교회가 이제 막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요, 개인적인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로 퍼지는 거예요? 교회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아주 무서운 죄였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뿌리를 단칼에 잘라버리신 거예요. 개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오염시킬 수 있는, 죄로 인해 오염시킬 수 있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애시당초에 싹이 나기 전에 싹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 여호수아 7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간의 범죄 사건이 있어요. 아간의 범죄 사건. 다 아실 거예요. 아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해서는 안 될 재물을 착복했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간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요. 하나님 아간을 아주 비참하게 무섭게 죽이셨어요. 그냥 여호수아로 죽이게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던져 돌팔매질 당해 죽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구고 가족이고 다 식구들 아니에요? 거긴 부족 사회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간도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도 매우 무섭게 다루신다고요. 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는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의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런데 공동체,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다루세요. 왜? 그게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단호하게 처리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는 것일까? 연약해서? 인간인지라?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그 부부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곧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본보기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날마다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나는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나름의 적용점을 성령께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